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 고린도후서 5장 여기보다 바로 앞선 3, 4절 말씀, 1, 2, 3절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 그것도 무슨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 장막집처럼 텐트에 폴대만 뽑으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텐트 집처럼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고 있는 장막집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 장막집은 유한하고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여지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장막집이지만, 마치 군대 훈련 나갔다가 그 텐트가 내려앉을 때 그걸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 드디어 제대로 된 막사집으로 돌아간다고 그 군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낡아져가고 후패하여져 가지만 그것을 우리는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잠깐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의 집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우리 이 육신 장막, 좀 전에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라고 우리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 내용대로 이 육신의 장막, 우리 영혼이 지금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육신을 뜻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뭔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게 단순히 낡아지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바울의 태도를 보고서 대단히 솔직하고 사실은 우리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해볼 법한 생각인데, 이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바울이 대단히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빌립보서 1장 21, 2, 3, 4절입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무슨 둘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일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싶다고 합니까?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하면서 둘 사이에 껴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다,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24절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시작하면서 그랬었죠.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겪어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우리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경을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진짜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빌립보서 1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바로 이곳에 내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생각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내 육신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바로 이곳에 완수해야만 하는, 아직도 달려가야만 하는, 아직도 싸워야만 하는 선한 싸움이 남아있고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사명이고 성도들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 곁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는 이곳에 남아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취지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사실은 늘 기쁜 일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탄식하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가는 길과 같다고 언급하는 이것이,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벗어버리고 싶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놈의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내 인생이 힘드니까 이 인생 짐 그냥 내려놓고 삶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수명은 진짜 길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사망 원인 1위로, 연령대마다 다르긴 해요. 1위로 또는 2위로 또는 3위로 이 순위권에 꼽히는 것이 스스로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자기도 인정했잖아요. 사실이라면서요. 이 인생짐이 무겁다면서요. 탄식하며 걸어가야 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탄식하면서 계속 무거운 짐만 지고 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내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탄식하며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뭔가 하나 덧붙여지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덧입고자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덧입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 1장 그 부분의 후반부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려는 것, 되시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겠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 이게 나만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가면서 닦아놓은 길이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다.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도록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래도 이 길 걸어가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이 말씀은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번 주에 담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언급해 주셨죠? 그 말씀이 여기 똑같은 취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즉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어주신 우리의 거처, 영원하신 그 처소를 우리를 초대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점을 찍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보내주십니다. 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보증으로 사람을 보내주면 보증인이라고 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보증인은 아니니까 보증 성령, 네, 뭐 이런 일이 우리는 쓰는 말이 아니니까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보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시면서 품질 보증서 받아보셨나요? 품질 보증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물건에,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물건에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물건에 언제까지 쓰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제가 교환을 해드리든 환불을 해드리든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품질 보증서입니다. 보증, 혹시 신원보증이라는 말씀 옛날에는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원보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원보증이라는 것을 서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군입대를 앞둔 남자 청년들에게는 신원보증을 서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사들이 몽골 단기 선교 다녀왔었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군대 현역으로 있었던 청년 한 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군대 현역에 있는 청년이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갈 것 같으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신원보증에는 막 내세웠어야 됐어요. 현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려면 신원보증인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공무로 할지라도 사적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공무로, 공적인 업무로 비행기 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신원보증인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무슨 보증이었냐면 이 청년 지금 군대 면탈하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 면탈하려고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서명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2명이 냈어야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옛날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신원보증입니다. 신원보증.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노라고. 근데 그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성시키시겠노라고. 내가 그것을 보증하겠노라고. 말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원 보증인을 내세우는 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원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늘도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과 같다고 하여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소망으로 사모하면서 맡겨진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그 길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사실 그 은혜의 신비를 저희는 다 이해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믿는 것은, 또한 의지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길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에, 이 육신 장막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짐진과 같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서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게 하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루게 하시고, 또한 보증으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가르쳐주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